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 본문으로 정성껏 준비하자, 정성껏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금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때 받은 선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계신 곳은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 감옥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도 교도소에 있으면 모든 것이 억압되고 자유가 없는 그때인데 하물며 2000년 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몸으로 이제 아마 책을 받았을 수도 있고 두루마기 책이나 옷을 받았을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성교훈금을 받았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워졌잖아요.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 귀신 쫓아주고 사도 바울이 칭찬받았어요? 매 맞았어요? 귀신을 쫓아주고 칭찬받은 것이 때는 매 맞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면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도 듣고 그 안에 있는 죄수도 간수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터를 흔들었다고 나와요. 아멘. 옥터를 흔드니까 닫혀있는 문들이 다 열리고, 아멘. 묶여있던 창고가 풀리고, 아멘. 지진이 나면 건물이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옥터를 흔드니까 문들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차고 있는 창고가 풀리고 매여있는 손들이 다 풀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막 옥터가 흔들리면 좋겠어요. 아멘. 묶여있는 것들이 막 풀리고 그냥 닫혀있는 것들이 다 열리고. 아멘. 어쨌든 그와 같은 빌립보 성에서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많은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어요. 앉아있는 그들이라고 했어요. 물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빨래터다라고 했는데 빨래터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여자들이 모여 앉아있는 곳이 빨래터 있지 않는가.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 빌립보 교회가에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이게 성교원금을 보냈던 것을 빌립보서 4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평안할 때 도움을 받는 것보다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받는 것이 아마 더 감동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정말 없이 여길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도와준, 여러분들을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더 큰 감동이겠죠.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사역을 마무리 해가는 때거든요. 그 빌립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 있을 때, 로마 감옥에 매여 있을 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나의 어려움에 동참했다고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자기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괴로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물질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괴로움, 선교 다녀야 되는데 선교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괴로움에 대해서 복음을 위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핍박도 당했어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돌로도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그러면서 목숨을 위험까지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어려움에 참여하였다. 정성스러운 선물, 선교 헌금으로 이제 바울을 도와주었던 거예요. 15절을 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에서만 사도 바울을 위하여 선교운동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이제 방문하고 빌립보를 방문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들이 자라기를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다른 지방으로 떠나갈 때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16절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두 번이나 이렇게 선교운동을 보내주었다고.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에서만 이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만 해준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물질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뿐이라. 주고받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준 것은 이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켰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목회자의 성도를 향한 바람은 믿음이 자라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그 어떤 교회에서도 참여하지 않았던 나의 쓸 것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로부터 필요한 선교에 필요한 많은 물질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은혜를 끼치고 다른 교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을 떠날 때 작정하기를 우리가 저 사도 바울을 도와야겠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시켜서 하는 거다. 자원해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이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무제봉이 처음부터 목사였나요? 저는 기억에도 없지만 회종호 이성이 옆에서 교회를 다녔고 정말 부모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뭐 습관처럼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청년 시절에 정말 주님이 나 위해서 죽어준 것이 믿어진 다음부터서는 교회 다니던 것이 습관에 의해서 다녔던 것하고 믿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며 죄 해결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아멘. 내가 처음부터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찬송가 141장일 거예요. 4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을 바친들 아까웠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보답을 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발적입니다. 눈치 보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섬기는 것과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 내게 여러분들에게 지켜야 될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았다면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 거예요. 그것을 보은이라고 합니다. 보은. 은혜를 갚은 거예요. 은혜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보은, 은혜를 갚는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희생을 액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액수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었던 죄의 용서함 받은 것이 성경에는 비유로 1만 달란트라고 나와요. 1만 1 달란트가 20년 품삯입니다. 1 달란트가 20년 품삯. 그러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20만 년의 품삯입니다. 뭐 증량해야 돼요. 얼마인지를. 굳이 따지자면 6조, 8조 정도 됩니다. 6억도 아닙니다. 6조, 8조.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값없이. 값없이. 이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보은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가 보은의 관계였어요. 보은. 사도 바울은 은혜를 베풀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에 기도만 해준 것이 아니라 물질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물질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교 언급을 받았지만은 내가 이제 너희에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무슨 말씀입니까?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 말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선교헌금을 보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보낸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린 사람들을 보면 참 목이 잡아서 마음이 아프고 감동되죠. 네, 정말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를 섬기면서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짠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드린 그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면
과실이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실 주는 것을 기대하면 그것 또한 또 보람입니다. 아멘. 분명히 씨를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1만 평의 땅이 있다 할지라도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아멘.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거의 모든 곡식은 콩 하나를 심으면 100알이에요. 100배예요. 100배. 성경에 시편 143편 16절 정도를 보면 나는 100배의 축복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천천만만도 있더라고요. 아멘. 한 번밖에 아멘. 천천만만의 복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 때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풍성한 과실을 맺기를 이렇게 기도해 줬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보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는데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드린 그 선물을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과실에 풍성하기를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을 하였던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축복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복을 주실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참으로 전도한 분이 58년도니까 지금부터 뭐 몇십 년 전이잖아요. 참으로 전도한 분이 남편이 10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10년 알코올 중독자. 그 가정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아내가 나오면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남편에게 이제 술마귀가 떠나가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고 10년간 아무 일도 못했던 그분이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왔어요. 그래서 싸랑가마니 하고 돈 얼마를 가져왔는데 이제 11조가 생각난다. 58년도입니다. 한가마니에서 쌀을 벌었어요. 11조만큼. 그리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시 구운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된다는데 그리고 또 다시 털고 그래도 우리 애기들이 먹여야 돼. 다시 털고 새벽종 칠 때까지 들었다 엎었다 들었다 엎었다 하다가 새벽종 소리에 들었던 것을 갖고 오다가 논두렁길에서 미끄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쌀 다 쏟아져 버리고 흙까지 막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흙반 쌀반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축복해주고 그 가정에서 아들 8명 중에 5명이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없어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분명한 것은 종자가 되어서 씨가 되어서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자기는 장막 짓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또한 자기가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 스스로 수고하며 약한 자들을 돕는 신앙이었고 이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들의 정성스러운 헌금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을 베푸실 것을 풍성한 과실이 있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스러운 선교헌금을 보내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하면서 바울은 언제나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거기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돈 얼마를 받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몫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보낸 선물이 하나님께 저축이 되어서 이제 영적인 열매, 풍성한 과실이 맺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의 축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헌금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드립니까? 애쓰게 수고하여 거둔 물질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죽은 영혼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요.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정말 돈은 정말 귀한 거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던져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얻은 물질 하나님의 은혜에 보온 그 은혜를 갚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것은 드리고도 좋은 것입니다. 드리고도 좋은 것.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표시로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받으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받을 축복을 풍성한 과실을 생각하니 어찌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기에 교인들이 정성을 다하여 보낸 그 헌금을 족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멘.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정성으로 많은 도움을 베풀었는데 18절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풍족하다는 말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지라 내가 풍족하니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이 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풍족함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제물이, 필요한 물질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도 교회에 드리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운영하는데 더불어 담임 목회자인 저에게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주거든요. 고맙고 감사하죠. 그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정성스러운 헌금을 교인들이 보내준 그 일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어떤 교회에서도 하지 않은 사도 바울을 향한 이제 선교 헌금을 보내준 사실, 향기로운 제물, 그 정성을 받은 사도 바울이 19절에 이처럼 축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드려지는 그 선교 헌금을 통하여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낸 것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드려지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이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 정성을 받은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풍성한 가운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액수를 본다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죠. 부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홀로 사는 여인이 2렙돈 드린 것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난 거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예수님 박사장님이 이만큼 헌금했는데요. 아니야, 주사장님이 이만큼 했어, 헌금했어. 제자들이 이 사람이 헌금 많이 했다고, 저 사람이 많이 헌금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저 여인, 혼자 사는 여인 2렙돈 드린 것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헌금은요, 내게 있는 것을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빚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가운데, 있는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헌금인 거예요. 액수 많은 걸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밀라 했습니다. 산에 가서 지팡이 꺾고 오라고 하지 않고 모세에게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그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분명한 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인색함으로 억지로 체면 때문에 드리는 헌금은 분명합니다. 후회합니다. 부흥회 때 특별히 많이 그래요.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것 같아가지고 막 헌금했는데 그게 또한 눈치로 내가 이 정도 해야지 라는 그런 체면 때문에 그렇게 헌금하면 분명히 한 달 안에 후회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분명한 것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는 아닙니다. 오늘 제목 정성으로 준비하는 우리 시장교회 성도님들이 되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으시고 꿀꺽 하신 것이 아니에요. 풍성한 과실이 맺을 수 있도록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히 심을 때 우리가 걷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자기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헌금,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그것을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교인들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무슨 큰 일을 했다고 내가 보상받는 것이 아니에요.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하게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함으로 드리는 여러가지 예물들, 헌금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물, 향기로운 예물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은혜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물 정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 삶에 다 주를 위하여 드리고 결국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 가장 잘 섬기는 것을,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것을 하나님 가장 잘 섬기는 것을 여기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목소리에 완전히 사도 바울이 끄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여 뛰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그 목소리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 후로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가정도 없이, 아내도 자녀도 없이 홀로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수고하여 드린 헌금, 예물, 물질로 드리고 여러분들의 힘, 나이 들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후회할 것도 없어. 오늘이 가장 젊은 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이 온전하고 말을 바르게 한다면 돌아가시면서까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이 들면 은퇴하지만 교회 일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더라도 나이가 많으면 연륜이라는 게 있어요. 삶의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삶의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또 이분에게는 그러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차곡차곡 성장하여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받은 그 예물을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19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가는 영혼, 죽을 영혼 사랑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갚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